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3장 13절에서 19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라는 이름 자체가 파송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니까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신 제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16절 17절 봉독합니다. 16절 17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자, 시몬에게 지어준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개바라고도 하는데 이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건 뭐냐?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새 이름의 의미는 장차 그들의 변화될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모습, 그들이 맡게 될 그 사역의 모습, 그들의 캐릭터가 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연약한 자지만, 지금은 변덕장이지만 반석 같은 인물로 베드로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은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라는 이름, 이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성도예요. 여전히 성도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성도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이름, 그것이 성도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12제자의 이 신분을 보면,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그들의 교육 수준, 그들의 성격, 직업 매우 다양합니다. 어부들이 가장 많죠. 4명의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또 한 명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과격한 독립운동을 벌이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학식도 별로 없었고 결함이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제자들은 성경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인들도 아니었어요. 설교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든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생한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으며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 목적 이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변해갑니다. 데일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배움이 짧고 말주변이 없어서 주일학교 교사로도 그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아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나라가 아니라 두 대륙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두 대륙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하리만큼 두 대륙을 주님께로 인도한 복음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에 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든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부르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게는 힘이 없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로 하여금 넉넉히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